26문을 보겠습니다. 26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고 이김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늘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왕으로 창조받았어요. 왕. 그죠? 그러니까 다스리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되는 건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왕은 다들 되고 싶어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막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왜 다스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다스리는 거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도록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은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마찬가지고 혼돈과 무질서. 지금 뭐 이 세상이 무질서하잖아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죄와 또는 사단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어요. 사단의 종살이. 자, 사단의 통치의 특징은 뭐냐면 힘의 통치에 힘을 가져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억압. 압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고통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죄와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은 계속해서 힘을 더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힘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멋지게 살고자 하고 더 멋있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해요. 모든 사람이 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맹목적인 왕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난쟁이만 하고 나만 멋진 사람이 될 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기도 억압하고 다른 사람도 억압하고 온 세계를 무질서로 만들어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인간이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살 때 진정한 왕이었는데 이게 죄로 인해 죽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힘의 논리 가운데서 사단의 죄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내시는 거죠. 구출해 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사단과의 전쟁, 거룩한 용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뭐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예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시는데, 예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 은혜의 왕국, 그리고 그 은혜의 왕국의 통치 방식은 어떤 거냐면 말씀으로.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 찾을 거면 뭐 성경 찾을 때가 많은데, 일단 골로새서 1장 15절.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단의, 흑암의, 죄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자, 옮기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뭐가 있어요? 이 평강이 있어요. 평강.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평강이 있어요. 에이렌에 평강이 늘 샬롬이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은 결국 늘 뭐가 있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부요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성신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는데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찾았으니까 2장 그 15절도 보세요. 14, 15절부터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4,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계속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너는 사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증서를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문서를 싹 없애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로서 정세와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거예요.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로 끌고 가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로마의 장군이 외국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막 왕들도 잡아가지고 오고 수많은 보물들도 잡아가지고 오는데, 개선을 이제 딱 하면 개선 행진을 해요. 로마에 이렇게 개선문이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 멋진 마차를 타고
에쿠스라고 하는 그 멋진 마차를 타고 꽃도 두르고 사람들은 막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면서 막 환호하는데 먼저는 로마 장군, 그 다음에 로마 병사,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포로가 가요. 포로를 발가 벗겨가지고 이 역거리라고 들어봤어요? 조기를 묶는 거 있잖아요. 이 끈으로 조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 것처럼 사람들을 손을 다 묶어가지고 발도 묶어가지고 철로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패배한 왕들을, 고관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리품들이 가요. 전리품들이 나오면 막 또 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로마의 가난한 시민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인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제선 장군이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던 사단, 죄의 세력들, 권사들, 정사들을 패배시켜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끌고 오면서 공개적인 구경거리를 세워놓으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 옛날 거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우선 믿는 거죠. 그리고 믿고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증거가 그거예요. 새 언약.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음속에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그랬죠? 우리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려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하는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셔서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면 우리가 왕이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에게 복종함으로써 자기의 종을 만들어서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먼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서 여러분 배꼽 잡고 웃은 일이 없어요? 저는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왜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냐고. 그죠?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예. 이게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생활, 습관, 자기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왕, 진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왕이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나를 다스리다.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예.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온 세상을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온 세상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겠어요? 자기의 자산을 잘 다스려. 자기 자산을.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게임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눈앞에 뻘게 가지고 나오고, 밤새도록 뭐 딴짓하고, 영화 보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건 종이 된 거예요. 종. 여전히 사단의 종과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왕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의 왕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며칠 안에 지금 죽으실 그 상황인데, 제자들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좌회전시켜주고 쟤를 우회전시켜주세요.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왕으로 살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왕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섬기는 자예요. 교회에서 힘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힘의 통치가 아니고 말씀의 통치, 섬김의 통치예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를 가질 수 있는, 직분을 갖는 거죠.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직책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최대한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최고로 많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왕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나한테 복종해 하면서 악한 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거짓 목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의 왕됨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막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계속 그걸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지성소에서 언약궤의 발등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 그 지성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잘 구현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그냥 눈부실 정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더 잘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학자는 약간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의 귀가 뚫려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귀, 주의 말씀을 듣고 뭐 향을 사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냥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교회가 왕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사람은 카톨릭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아래 두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교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증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야 되는데 못하는 거고, 또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진짜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극히 정상이고 이상적인데, 교회에 왔지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권징이 있는 거예요. 권징은 그냥 누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당신에게 진정으로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이렇게 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주어진 사명과 속성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도록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데,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부분도 보호하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섭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미국도 무시하고 뭐 미국이 뭐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성조기 들고 이상한 짓 하던 사람들이, 이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우리를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상한 목사들은 미국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익들만 생각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말씀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교회가 전진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 되심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고 이김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안 한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에 보면 자, 어찌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와. 어찌하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민족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관원들이 서로 막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 멋진 세상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 비웃으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 나쁜 사람,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세계 평화가 깨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래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은 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두려워. 그것만 보면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막 확 몰려와가지고 팡팡 칠 때 그냥 어휴 무서워라, 공포스러운 거야. 그런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에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의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거룩한 산에 왕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옹기점에 가면 그냥 옹기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잘못 나온 것은 쇠몽둥이로 치면 그냥 다 부셔지는 것처럼 이것들 다 질그릇들이야 하면서 그냥 쫙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셔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봐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고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건데 만약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여전히 계속 살겠다고 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할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기도 왕으로 살고 행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지금 현재의 이것들이 아무리 뛰고 까불고 해도 그들의 심판날을 보면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다 무너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생각하면서 인본주의에 하나님 통치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알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왕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이 세상과 또 자기 자신과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